네,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 3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 뜰에 머물렀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주님, 이 어려울 때에 저희가 이스라엘의 멸망한 남유다가 멸망하는 장면 속에 지도자 시드기야를 같이 상고하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헤쳐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과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현실과 그리고 비전을 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도자 중에 최악의 지도자는 악하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드러내놓고 폐악질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사람이 좀 착하고 사람이 좀 너무 부드럽고 유약하고 다만 이게 심지가 굳지 못해서 의사결정에 대해서 좀 주저하고 그러면서 어렵게 가는 그런 지도자가 훨씬 더 위험한 지도자입니다. 우리 시드기야가 바로 맺고 끊는 게 없었던 아주 심각한 지도자인데, 그러나 실제로 에레미야가 그리는 우리 시드기야는 우물쭈물 결정을 잘 못하고 여기 마음 쏠리고 저기 마음 쏠리는 유약한 인물로 이제 그려지곤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마지막 시드기야의 모습을 잘 한번 상고하면서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헤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군대가 드디어 쳐들어왔어요. 시드기야 9년, 이 사람이 11년 재위에 있었는데 10월 10일 날 예루살렘 성 포위했고, 그리고 2년 후, 그러니까 11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골치를 썩었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다가 만만치 않았고 계속 속을 썩였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성전과 왕궁 다 불태워버리고 주요 건물도 불태워버리고 성벽도 허물어버리는 그런 형태로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불로 이렇게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잘 그렸어요, 그죠? 저게 실제로 예루살렘 성 그 위에서 보는 그 구도 속에서 그대로 그걸 그린 거더라고요. 저렇게 이제 불이 나서 이제 끝장이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퇴락한 그런 예루살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포로로 압송을 하고 집기들은 모두 챙겨서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땅을 분배하고 포도원을 주고 말고요. 한 가지 에레미야를 느부갓네살이 특별히 주목하고 그 친구는 선대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 여대하고 이제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들이 멀리 이렇게 볼 때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멀리 끌려가는 장면, 아주 음침한 장면이죠. 그래서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저들이 이제 지난 200여 년 동안 하나님 속삭이다가 그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경고했는데, 그리고 적어도 지난 20여 년 동안 요시아의 아들들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 결국은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시대의 고대 근동 패권을 보시면요, 이 바벨론은 이쪽 밑에 이라크 남쪽 그쪽이 이제 그 친구들의 본거지였고, 아시리아는 저 북쪽에 니누에라고 되어 있는데 저 하란 저 지역이 이제 그들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바벨론이 부흥하면서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시리아를 넘어서 이쪽 애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달려가는, 이렇게 진격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제 유다가 거기 중간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사실은 저 큰 그림 속에서 볼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는 그렇게 주목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유다가 자꾸 애굽을 등에 업고 굉장히 이렇게 까작까작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벨론 왕에게는 굉장히 짐이었거든요. 바벨론 왕국에는 누가 있었냐면 우리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에서 이제 특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캐비넷 멤버로서, 그 정치적 카운슬로서 이제 이렇게 재임하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은 사실은 유다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는 않았던 흔적이 역력해요.
하나님 자신도 그랬고, 근데 스스로 자기들이 멸망의 구덩이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 형태로 그들이 이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이 사람은 뭐 농담 삼아 간 4살의 왕이 된 사람이냐, 왜 느부갓네살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유명한 왕인데요. 이 사람이 이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고고학 발굴에 하면 바벨론 성이 저리 커다랗고 가운데 이렇게 커다란 강이 흐르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학자들에 의해서 자세히 복원한 그림이 저런 그림이거든요. 현대에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대단한 이렇게 성을 건설하고 거기서 부를 이제 획득하면서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시대는 사실은 역사가들에 의해서 굉장히 신비롭다. 어떻게 고대에 이런 도시와 이런 문화가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심지어는 아마 이게 이들이 했다기보다는 외계인이 와서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느부갓네살 시대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이쪽에 이제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메소포타미아 전체 지역을 장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장악했잖아요. 이렇게 장악했잖아요. 여긴 뭐냐? 여긴 다 산지예요, 산지. 쓸모없는 땅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 밑으로 내가 여기는 또 어떻게? 여긴 다 사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리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쓸만한 땅이 여기 나일강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누가 지키고 있냐면 바로 느고가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양대 세력이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중국과 미국이 충돌하듯이 두 강대국이 패권 투쟁을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는데, 그 정 가운데 접경 지역에 접점에 유다가 있었던 겁니다. 유다가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러시아의 접경 지역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서 부각이 되면서 러시아가 그걸 들어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은 어떻게든지 끌어안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애꿎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주민들만 많이 이제 죽어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게 꼭 저런 거예요. 저게.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당시에 고관 대작들은 바벨론을 저항하고 이 애굽을 등에 업고 바벨론을 대처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 우리 바벨론은 떠오르는 라이징 선이거든요. 그리고 이쪽 이집트는 지금 지는 애거든요. 근데 국제 정세 속에서 이게 이제 패권 다툼을 할 때 이제 약소국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길 자에게 붙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정치 외교사 강의하는 사람이 그럴 때 무조건 내고 이렇게 될 쪽에다가 이렇게 붙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하마스처럼 끝까지 투쟁을 하고 멸절 때까지 투쟁하는 약간 그런 쪽으로 간 거죠. 더군다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쪽에 패권을 줬으므로 너희가 바벨론에게 복종하면 너희는 살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10수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고, 시드기야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한번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가만히 좀 보면은 아주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유다는 애물단지였어요. 사실 유다는 그냥 조용히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유다는 산지에 있는 조그만 나라거든요. 평지인 해변길 이쪽 전체는 사실 유다 땅이 아니었고, 거기는 블레셋,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땅이었거든요. 이집트 땅이었기 때문에 이집트를 지금 공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유다는 그냥 거기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김 때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왕으로 내 봉신국으로 해서 이렇게 앉혀놓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러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게 복속하는 정도로 해서 끝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3년 만에 누구냐면 이 봉신국이었던 여호와김이 반기를 들어요.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저 때도 누가 있었냐면 에레미야가 있었는데, 에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복종하라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여호와김과 그 세력들은 그렇지 않았죠. 여호와김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집트 바로 느고가 세운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꾸 친애굽 정책을 쓰고 있었고 애굽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던 거죠. 바로가 막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구슬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지원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반기를 드니까 비로소 이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침공해서 포로로 이렇게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갔던 인물이 다니엘. 이때가 느부갓네살 1년이에요. 그러니까 집권 처음부터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귀찮은 존재가 뭐였냐면 유다였어요. 유다를 그래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원해서 이 사람이. 하지만 이 친구들이 계속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는 거였죠. 두 번째, 여호와김은 여호와김의 아들인데 이 사람을 와갖고 이제 여호와김을 자기가 포로로 데려가고 그 아들 여호와긴, 여고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거기다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김 잔당들이 사실 여호와긴은 뭐 나이도 어렸고 이제 왕 되고 나서 뭐 바벨론하고 이렇게 뭐 전쟁을 하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사실 여호와김의 그 잔존 세력들이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이렇게 결탁을 해갖고 바벨론 형태로 저항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그런 저항 속에서 결국은 우리 느부갓네살이 뜻을 돌이켜서 다시 와서 침공을 합니다. 이번에는 전쟁을 해요. 그래갖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여호와긴 왕과 가족들과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재기불능 상태의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 왕, 그리고 기술자들, 그리고 주요 군사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뭐 반발하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때 잡혀갔던 인물이 에스겔 선지자, 모르드게, 에스더의 백부절이 그 삼촌인데, 이 모르드게가 이때 이제 끌려간 것으로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느부갓네살 8년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1년에 와서 사고 쳤고, 그 다음에 이제 8년에 다시 가서 이제 이렇게 해결을 한 거였죠. 그러고 나서 그 여호와긴의 숙부인 시드기야, 다시 말해서 요시아의 아들, 넷째 아들, 막내 아들이에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왕이 21살이에요. 돌이켜보면 11년 전에 요시아가 갑자기 죽었죠.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사실은 11년 동안 여차여차 하다가 어떻게 자기 왕위에 오르게 된 거죠. 아마 왕 수업을 잘 받지도 못했고 또 그런 여건도 안 됐을 것 같고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엄격결의 왕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이 에레미야서에 아주 장황하게 잘 나오는데 보면은 이 사람이 현재 21살인데 그리고 11년 동안 제외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 죽고 나서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지 그 사춘기 소년이 갖는 그러한 심리적인 성숙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자기 정서, 자기 문제에 연연해서 뭉개다가 결국은 나라를 그르치는 그런 인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4년 바벨론에 방문한 얘기가 나와요. 바벨론에 아마 느부갓네살이 초대해서 이 사람을 융숭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 자체가 지금 애굽을 지지하는 애굽파들이 굉장히 득실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아 제스처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를 바벨론에 데려가서 바벨론의 이제 문명과 바벨론이 갖고 있는 위용을 자랑했겠죠. 그러면서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두려고 했는데 3, 4년 후에 반기를 듭니다. 이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대노해서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때 와서 포위를 했는데요. 너무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근 2년 그러니까 반 정도를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항쟁을 해요. 네. 여러분 이게 바벨론 군대가 초대 강국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항쟁을 한다고 그래서 답이 있거나 또는 승산이 있는 게임이 아닌 거예요. 승산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이집트가 와서 이걸 이렇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집트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전쟁에 참여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절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걸 보게 되고 아무튼
별로 힘도 없고 군대도 별로 현찮고 인력도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항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그래서 점령이 됐죠. 벽이 허물어지고 점령이 됐는데 그때가 바벨론 왕 18년인 거예요. 18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 20년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게 애물단인 거예요. 애물단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근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들 웬만한 사람 다 죽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하고 계속 긴장관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에 그걸 아주 리얼하게 잘 기록을 했어요. 그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바벨론, 이 사람이 이제 왕으로 등극했을 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냐로 대표되는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제 고냐 여호와긴 때 이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간지 지금 4년 됐거든요. 4년 됐는데 앞으로 2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참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이제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예언이 갈리는 거예요. 예? 예언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죠.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선지자 하나냐가 드디어 4년 차에 이제 일을 벌려요. 성전에서 완전히 이 사람이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다수의 선지자가 하나냐 편에 있었고 유일하게 이제 그 예레미야는 혼자 이렇게 싸우고 있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알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러면서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모든 포로가 돌아올 것이다. 이런 허무맹랑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많이 현혹됐겠죠. 그래 이제 에레미야가 막 화가 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하죠. 너 이전의 선지자들과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전에 너와 나 이전에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 가령에 들어서 하박국, 스바냐, 이런 또 누굽니까 그 나훔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아니 너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예언을 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냐? 이런 시대의 평화를 예언하는 거는 그게 이루어진 후에야 검증이 가능한 거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의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렇게 거짓 예언자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가 금년에 죽을 것이다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어요. 그 4년, 저 4년이 아주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데 4년 그때 시드기야가 바벨론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면으로 이게 대치하고 있는 거죠.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해에 하나님께서 하나냐를 죽이셨어요. 자, 이렇게 되면 시드기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양 진영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냐 쪽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냐 쪽을 내가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봄직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생각을 이렇게 추론해 볼 때 그렇게 하기에 좀 어려운 사건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되냐 그 소식이 왔을 때 예루살렘을 이렇게 주변에 있었던 바벨론 군대가 퇴각해요. 그래서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갖고, 이게 뭐 왕이 보낸 거예요.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좀 듣고 싶은 거죠. 하나냐가 없으니까.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그 유다 왕에게 알아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이게 그 지형적으로 볼 때 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굽 바로의 군대가 해안 평야로에서 해변길로 이렇게 쭉 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산지에 진치고 있는 이 바벨론 군대의 보급로가 다 차단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산에서 고스란히 고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그 전쟁을 수행하는 리더는 일단은 어떻게 돼요?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애국 군대를 대체할 수 있는 요지에 가서 상황 파악과 재정비를 한 다음에 애국 군대와 싸우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그런 어떤 정책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전략적인 그런 전쟁 그런 기술적인 차원에서 뭐 에레미야가 판단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아니다.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우리 애국 군대와 이 그 바벨론 군대가 전쟁을 치렀던 기록이 없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슬그머니 뒤로 꽁무니를 뺀 것 같아요. 아주 묘하죠. 예,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약자들은 늘 그렇게 어려운 거죠. 중간에 우리 그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참 남말 같지 않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자전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이요. 이 20여 년 기간 동안에 분명히 유다 왕의 후원자였거든요. 정치적인 후견자였어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단 한 차례도 바벨론과 싸우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냥 바벨론에게 먹혔어요. 자기 나라에 싸우다가. 참 이러한 이 정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고관 대작들과 시드기야는 애굽을 등에 의지해서 지금 바벨론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애굽을 등에 업느니 평소에 안 믿던 하나님이라도 붙잡고 늘어졌으면 뭔가 답이 나왔을 텐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드기야가 우리 이제 결국은 에레미야에게 이제 물어요. 비밀이 물어서 여호와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대답하되 있나이다. 왕이여,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 했던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 다 어디 있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됩니다. 완전히 포위돼요. 이번에는 아주 작정을 하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작전을 하고 와서 진영을 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도 34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포로로 잡힐 거니까 항복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때는 이들이 노예 해방 언약을 맺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려는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또 그 계약을 철회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또 진노를 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드기야 10년 다시 말해서 포위된 지 1년 차에 또 바벨론 왕에게 포로될 것이다 다시 예언한 장면이 32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38장에 보면 오늘 앞부분에 바벨론에게 항복을 권해요. 왕이 또 물으니까 항복하십시오. 그래야 당신과 당신 가족이 살 겁니다. 백성들이 막 반발을 해.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또 있다가 그럼 이 친구를 죽이십시오 하니까 자기는 당신들 손에 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뒤로 쓰고 보니 빠졌어요. 그때 이제 이디오피아 사람, 성경엔 구스 사람이 나오는데 그 구스의 에벳 멜렉이라는 내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안타까워서 왕에게 요청해갖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죽습니다. 지금 성중에 떡도 떨어졌는데 굶어 죽습니다. 구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보내가 구출해라고 해서 에벳 멜렉이 가서 이제 구출을 해서 시대 뜰에 일단 머물게 하고 떡도 줍니다. 이때 시드기야가 또 다시 에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을 이제 듣고자 하죠.
이 사람은 계속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선지자에게 얘기를 듣고자 하는데 이 사람의 태도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주목하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참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어떤 때는 참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는데 이게 참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구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책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뭡니까? 이 38장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 우리 시드기야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우물쭈물대는 장면이 극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에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갈대아가 바벨론, 그 지역을 갈대아라고 그랬거든요. 갈대아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이제 같이 불러요.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항복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시드기야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항복하면 망한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한다. 이게 이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이 사람의 나이가 지금 30이거든요, 30. 30이 됐는데 지금 저러고 있는 게 왕이. 야, 가갖고 그러면 만약에 내 거기 항복한 유다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 바벨론 사람들 넘기면 내가 뭐가 되냐. 내가 결국은 그들의 희롱이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내 체면이 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네. 그 와중에도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감정적으로 자기가 정서적으로 어려운 그 어려움에 휩싸여서 저 상황을 정확히 보고 돌파를 못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요. 착하고 유학하고 다 좋은데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의 팩트를 직면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일단은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직시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돌파할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게 성인이잖아요. 이게 머추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가서 왕으로서의 채통이 무너지고 왕으로서 거기서 수치를 당할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자기는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춘기 소년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육체적인 성숙도가 있죠.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다 성장을 하잖아요. 두 번째, 정서적인 성숙도가 있죠. 심리적인 성숙도. 세 번째, 영적인 성숙도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정서적인 성숙도도 꽝이고 영은 성숙했는지 안 했는지 알 길이 없고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휘둘리는 겁니다. 완전히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에레미야가 다시 얘기하죠. 항복하면 끝장이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당신의 생명을 보존할 거다. 그런데 만약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과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을 불사름을 당하게 하겠다. 너 때문에 이 성이 완전히 불타버릴 건데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려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비유를 하나 들어요. 비유를.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떤 사람을 설득할 때 이렇게 논리적인 기술로 그 사람이 설득이 안 될 때,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 이렇게 비유를 드는데 이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애굽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가도다. 예,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 결국 당신을 꼬드기고 뭐 당신 편에서 나라를 어떻게 살리려고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꼬드겨 놓고 본인들은 도망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도망갔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엔 이 시드기야 후임의 아달랴라는 그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총독으로 이제 세우거든요. 이 사람들이 밖에 도망갔다가 실제로 이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또 바벨론하고 싸우는데 안 되니까 또 에레미야를 데리고 또 애국으로 가고 막 이런 일들을 벌이는 일단의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우리 인생에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올무를 주는 자들이 올무를 갖다 놓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실질적인 그런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악한 영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가장 괴롭고 어려워서 기도했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보면 그 원수들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원수들의 덫에 걸리지 않고 자기들이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해달라고 굉장히 많이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이요. 이게 타고난 영역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죠. 의사도 봐도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안 될 때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원수가 그런 우리의 약점을 건드려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가 있는 거예요. 저게 그 원수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시드기야의 그 앞에 어떻게 올무를 놓고 말이에요. 걸려 넘어지길 바라고 걸려 넘어지니까 싹 도망갔다 이거예요. 야, 진짜 뒤늦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시드기야가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이 시드기야가 이제 그렇게 무너진 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이 원칙이 없었어요. 원칙이 이제 신명기 17장 보면 왕도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도에 대한 원칙을 하나님 주셨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다. 이 애굽을 어떤 군사적인 목적에서 애굽을 이용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쭉 흐르는 거예요. 애굽은 이미 너희들이 떠나온 곳이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유다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계속해서 친애굽 성향의 정치 세력이 계속 득세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흔들어놔. 유다를 흔들어놔. 그 리더들이 거기에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집트도 문제 아니에요? 예, 사실 저쪽에 있는 아수르도 문제고 바벨론도 문제지만 이집트도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그럼 이걸 잘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편향적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편향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눈치를 봐요. 눈치를. 아까도 했죠.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조롱당할까 두렵다 이거예요. 지금 왕이 지금 조롱당할까 지금 백성들이 죽게 생겼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자기 지금 조롱당할까 두려워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가 고관 대작들의 눈치를 봐요. 만일 고관들이 내게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감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감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는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요나단의 집에 그 구덩이가 있어서 그 지하 감옥이 있거든요. 자기 거기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얘기해라 이거야.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살아요. 그러면 이 시드기야가 저 얘기를 듣고 그래 그렇게 얘기해라. 그래놓고 가갖고 이게 바벨론에 가서 정말 하나님 믿고 내가 가겠다 해서 가서 막 항복하느냐 그런 것도 또 아니야. 그러면 마음 굳게 먹고 어차피 지금 한판 붙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자기 아버지 요시아처럼 나가서 싸우든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예요. 이 사람은 유약하고 마음이 여리지만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네? 성경은 그를 완악하다고 그래요. 저런 사람을 완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아주 부드러운 것 같고, 누구 얘기를 잘 듣는 것 같고, 남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하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요, 도망가요, 또. 혼자 도망가. 아니, 싸우다 주위에 도망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요. 이게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로 가서 여기 여리고 이 평야가 있거든요. 여기서 잡혀요. 여기서 잡혀. 이야, 이 그림이 너무나 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천여 년 전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저 여리고 평야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거기서 여리고성 전투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켜요. 할례를 행하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킨다니까요.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여리고 평지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여리고성 전투에 들어갑니다. 이게 꼭 무슨 양발 같아요. 여리고에서 시작해서 여리고에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굉장히 시적이고 회화적이죠. 시드기야가 여리고에 가서 잡힙니다. 이때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은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있었죠. 2년 동안 거기 산지에 있으면 뭐 왕이 재밌나요? 그리고 좀 뭐 나라가 워낙 큰데. 그래서 이 사람은 시리아 림나에서 일을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림나가 이게 여기가 림나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지금 여기 에루살렘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전체를 이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교통의 요충지라 거기서 지금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행정관청을 차리고 거기서 집거하면서 이제 이렇게 전쟁도 자기가 지켜보고 있고 나라도 다스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 사람이 끌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자기 개인과 가정이 파멸을 해요. 자기는 살고 싶었는데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였어요. 또 리블라에 있는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였어요. 고관들 다 잡아가다가 죽였어요. 그 고관들이 뭐예요? 이 사람한테 끝까지 항쟁하라고 시킨 놈들 아니에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뺍니다. 거기서 그냥 시드기야를 죽인 게 아니에요. 시드기야 두 눈을 뺐어요. 여러분 그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그림이 뭐냐면 자기 처자식이 죽는 거예요. 네? 처자식이 죽는 걸 보고 뭐 고관대자 죽었지만 그렇다 치고 그리고 눈을 뺐으니까 이 사람은 평생 마지막 본 그림을 계속 회상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어요. 이렇게 못난 사람이 다 있어요, 이거. 그러면 바벨론에 가서 그 사람이 그 남은 여생 보내면서 얼마나 큰 회한에 빠졌을까요? 그때 에레미야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항복이라도 해볼 걸. 어차피 여기 와 있는데, 그잖아요. 항복이라도 해볼 걸. 내 처자식은 다 죽었고, 자기는 이제 눈이 멀어갖고 여기서 이렇게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세상 좋은지 모르고 말이에요. 그리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꾸역꾸역 살다가 죽었어요. 참 이런 가련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딱한 인생인데, 이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이렇게 해요. 우리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 보기 악을 행했던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안 들었다 이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이게 뭐예요?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게 광야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목이 곧은 백성들, 이 완악한 백성들, 내가 너를 진멸해버리겠다. 그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결국 그래서 망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에레미야에서 보면 그렇게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그냥 심약한 군주의 모습이잖아요. 왜?
심약한 군주의 모습에 사람이 모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완악한 사람. 왜?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심약하고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의사결정을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원칙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아주 나쁜 놈이란 말이죠. 그 완악한 사람. 시드기야는 완악한 인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무것도 붙잡은 것 없이 완악한. 그래서 공동체에 큰 재앙이 왔죠. 완전히 그냥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비인과 병약한 사람이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막 엄청나게 죽었어요. 저는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은 헐며 그들이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이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 그 사람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겠다. 그리고 노예가 됐다. 우리가 볼 때 참 저 바벨론 저 왕이 좀 너무 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길게 20년 동안 나름대로 그래도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유다 그 조그만 그 산지에 있는 도시 하나 얻어봐야 그 자기 위신만 더럽혀지는 거고 그게 좋다고 그렇게 했겠어요. 바벨론 이 왕이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의 복속 때문에 그냥 서로 잘 지내면 되는데 끝까지 이렇게 악한 영의 올무에 사로잡혀 갖고 말이에요. 아주 편협한 자들의 충언을 그걸 듣고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가다가 망했는데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무너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악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시야와 히스기야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아들들 3명이 나오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그 3명 중에 한 놈 정도는 좀 똑똑하고 한 놈 정도는 제대로 할 만도 한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놓친 것인가? 히스기야도 그의 아들이 므낫세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놓친 것인가? 이들이 자녀의 부분에 이렇게 힘쓰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지 마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3대를 보라는 거예요. 3대. 네 아들들과 손자들을 알게 하라.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복 받는 길이 그거라는 거예요. 네 아들과 손자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나의 율법과 나의 언약의 법에 지켜 살게 해라. 그러면 네가 장수할 것이고 네 가정이 번성할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자녀도 중요하지만 손자들도 중요한 거예요. 3대를 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히스기야도 그렇고 우리 요시야도 그렇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3대를 보면서 자기 자녀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그들이 신앙 가운데 살게 하려고 자기들이 힘을 기울였다면 그 아들 셋이 다 그렇게 망가지진 않지 않았을까요? 그 중에 한 놈 정도는 제대로 된 놈이 나와갖고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이게 이 사람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쉐마라고 해서 이 유대 회당에서 예배 때마다 저걸 암송하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들으라가 쉐마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바벨론의 패망 속에서 그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창출해낸 제도가 회당이었거든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그 회당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예배 같이 드리고 기도 같이 했기 때문에 회당 예배와 회당 제도가 초대교회에 그대로 흘러들어온 거예요. 네. 우리가 참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복 받으려면 우리 자녀와 손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힘을 실어야 될 것입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성찬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